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예레미야 30장, 31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사사들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 에훗 사사 같은 경우, 그다음 여사사 드보라, 300명 특공대의 기드온 사사, 그다음 기생의 아들은 입다, 그리고 천하장사 삼손, 이런 사사들에 관한 얘기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7장부터 21장까지 남아 있는데, 17장부터 21장은 그러니까 그 사사 어떤 개인의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타락, 그리고 그에 따른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이 사사기 17장, 18장은 바로 그 영적인 타락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사사 시대 초기부터 단 지파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아주 초창기부터요. 그래서 어이없이 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17장,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그 어떤 심리로 섬기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자, 상황은 이렇게 되었어요. 사사기 17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이 집이 상당히 이제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미가 집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돈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은돈 1100개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뒤에 보면 제사장을 채용을 하는데 1년 연봉을 이제 은돈 10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00개면은 굉장한 거액의 돈이죠. 그 거액의 돈이 집에서 없어진 거예요. 도둑을 맞은 거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는 그 1100개 없어진 걸 보고 저주를 한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바로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걸 보고 겁이 덜컥 난 거죠. 아이쿠, 저 저주가 내게 임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수를 한 거죠.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하고 겁이 나서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은돈 찾은 거는 다행인데 그 아들이 훔쳐간 줄 몰랐죠. 그죠? 아들이 훔쳐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막상 이제 저주를 퍼붓고 나니까 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저주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스스로 말로 해놓고 이제 겁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더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복받게 해달라고 일단 저주를 축복의 말로 이제 일단 그렇게 바꾸었어요. 근데 저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야, 이건 그냥 맨입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 아들 미가에게 임하면 어찌할까? 막 돈 찾고 나니까 이제는 막 아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어머니가 그 1100개 중에서 은돈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은으로 된 은돈 200개 분량이면 상당한 은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엄청나게 거액을 들여서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그걸 모르긴 해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일을 하는데 이제 저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였느냐면 신학자들 그 이제 앞뒤 상황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 이후, 삼손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니까 삼손 이후의 말기가 아닌가라고 순서상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아주 사사시대 초기,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죽고 거의 사사시대 초기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집에 이제 그 아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주 값비싼 이 은을 녹여서 그 은신상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굉장히 신성해 보이는 거죠. 비싼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면 무게가 실리잖아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해 보이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신상만 덜렁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당을 또 만들죠. 그걸 보존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일단 부잣집이니까 보존해야 될 신당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 옛날 그 기드온 사사도 그랬나 무슨 에봇을 만들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거 에봇을 또 만들고 또 드라빔도 또 만들어 놓고 민간 신앙에 또 뭐 용하다 싶은 것들 또 이것저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법도를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 성경을 뭐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시대는 그런 게 뭐 잘 안 돼 있었으니까. 그저 이제 부모에게 듣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건데 상당히 이제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거죠. 뭐 이렇게 특별히 말씀 가르쳐 주는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야.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 아들 미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신상을 이제 관리하고 섬기고 하는 거를 이제 미가가 책임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일단 자기한테 저주가 부어졌으니까 겁내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7장 쭉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구별해 가지고 너 이 신상을 관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라. 이제 그렇게 아들한테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인 한 사람이,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성직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성직자로 자기를 받아주고 섬길 만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걸 할 만한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뭔가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난 거죠. 어디 가서 나를 성직자로 받아줄 곳이 없을까? 자리를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신상도 딱 만들어 놓고 신당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보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성직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뭔가 자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딴 데 갈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신상이 있으니 그 신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해달라.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에 은돈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옷 한 벌하고 양식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취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미가 어머니나 미가도 그렇고 그 정성을 쏟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뭐 좋은 자리 났다고 이렇게 가서 덜컥 섬기겠다고 하는 그 레위인도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죠. 너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좀 어느 정도 10계명만 제대로 알아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애굽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강림하시잖아요. 시내산 강림하시고 공중에 십계명 선포하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을 보았으니 나를 비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말씀을 따라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물 드리고, 그리고 뭐 감사할 때 소제 드리고, 이런 예배법을 가르쳐 주셨죠. 구약의 예배법이에요. 그 법들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세월이 이렇게 뭐 한 100년씩 흘러가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성경도 없고 그냥 이제 부모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냥 피상적으로 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 옛날 얘기처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섬기는 사람들, 이 민족들의 영향도 받고 뭐 잘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법도가 어떻는지 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저주하고 막 저주받을까 봐 겁을 내고, 그걸 풀어보려고 막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은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는 게, 제사장은 바로 그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이게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을 돕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이렇게 뭐 레위인이라고 아주 원래 처음에 자기 아들 미가가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사장도 그렇고, 하여간 다 엉터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간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다 엉터리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자기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거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법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말씀을 따라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름대로 어떤 조언을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저 미가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정도로 심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무지하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 집에 우상이 만들어졌고, 뭐 신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이 세워졌는데, 자, 근데 일이 이제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하면 또 이렇게 확대가 돼요. 18장에 넘어가면 단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딴 지파잖아요. 앞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가문의 일이고, 이제는 단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단 지파가 있었는데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사사기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그 가나안 정복 이제 해서 들어와서 땅 분배를 받잖아요. 제비 뽑아서 어느 지역 땅 분배를 받는데, 이 가나안 지파가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대로 할당된 제비 뽑아 주어진 그 땅을 제대로 정복을 못하고 오히려 원주민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쫓겨 들어가요. 참 초라하게 됐죠. 쫓겨 들어갔다니까. 그 정복도 못하고. 그렇게 막 지내고 하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게 돼요.
뭐 그런 어떤 이제 좀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지파 그 접경지대가 바로 남쪽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위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단지파에서 이제 삼손이 나오긴 하죠. 저건 초창기니까.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적을 보고 이제 초창기, 사사기 초창기구나. 뭐 에훗 사사 정도.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땅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디 좀 남은 땅이 없을까 해서 북쪽으로 이제 탐색을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달과 남쪽에서부터 5명의 용사를 이제 해가지고 정탐꾼이죠. 보는 어디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이 없는가 좀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이 좀 크고 하니까 거기에 좀 하루 유숙하고 가려고 들어갔던 거죠. 거기 가서 유숙을 했어요. 자,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에브라임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신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신상이 있고 제사상도 있어요. 제대로 뭔가 신령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지파 사람들은 무지하게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5명이 자기들 지금 이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중이잖아. 뭔가 갈급한 상황이에요. 그 제사장도 있고 여호와 신상도 있고 하니까 좀 물어봐 달라. 우리가 앞길이 좀 형통하겠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18장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5명이 그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좀 형통할지 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죠. 자, 그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바로 얘기를 하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잘 인도하시고 잘 해주실 테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아주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아주 듣기 좋은 얘기, 하나님께 도와주실 때 잘 될 거라고. 덕담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무슨, 좀 신령한 뭐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제사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라나 보다. 그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순응틀린 믿음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거 믿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 더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는데,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됐어요. 좋은 땅을 이제 발견하게 되니 가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좀 고립된 도시, 이제 성읍이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라든가 성도 별로 없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아주 평화롭게 사는 지역을 발견해요. 야, 저거 우리 공격해서 빼앗으면 되겠다.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해. 땅도 좋고 방비 태서도 없고 그런 곳을 발견한 저 북쪽에.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그럼 미가의 제사장과 신상이 영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제사장과 신상이 영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고향으로 갑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쪽으로 가가지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아주 좋은 땅을 찾았다. 아주 좋은 땅을 찾았으니 우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단지파 전체는 아니고 일부인 것 같아요. 일부가 한 절반 정도라든지 이제 출발을 했겠죠. 일부가 이제 가족들하고 다 데리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북쪽으로 가면서 어디를 들렀느냐? 그럼 미가의 집에 들른 거죠. 그러면서 동행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이 집에 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 제사에 물었고 그 제사장 축복을 받고 갔더니 우리가 그 좋은 땅을 발견한 거다.
우리 제사장과 신상 다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제사장 뭐 나오라. 제사장 뭐 일단은 신상을 챙깁니다. 신상, 드라빔, 뭐 에봇 다 챙깁니다. 그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들 뭔데 그걸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조용하라고. 너 지금 우리 단지파 가는데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냐, 이 가문의 제사장이 될 거냐,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죠? 한 가문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대우가 훨씬 낫겠지. 그죠? 아, 좋다 이거예요. 아, 제사장 지조도 없고 정말 도대체 정말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따라놨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이제 뭐 소동이 나고 하니까 나와 보니까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떠난 다음에 이 동네 주민들 모아가지고 추격을 해서 따라간 거죠. 당신들 누군데 내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가느냐 그랬더니, 너 입 다물어야 된다. 너 지금 딴소리 하면 이 우리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면 너 제명에 못 죽을 거다. 완전 협박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뭐 동네 주민 몇십 명 데리고 가본들 그 뭐 지파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뺏긴 거죠. 억울하지만 신상도 뺏기고 제사장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참 우상을 의지하던 그 미가의 가문이 웃기는 거죠. 그런 웃기는 어떤 심판을 당한 건데, 그리고는 다 털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 단지파 사람이 우상하고 막 제사장 다 데리고 아주 영험한 제사장과 우상 아주 제대로 이제 확보해가지고 전쟁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자, 18장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거예요. 우상이죠. 은으로 만드는 우상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북쪽 끝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가보니까 처음에 정탐했던 곳이죠.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데 백성, 뭐 성벽도 없고, 뭐 없는 거죠. 누가 도와줄 주변에 그것도 없고.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사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좀 고립된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땅도 좋고 잘 차지하고 단지파가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읍 이름을 29절에 조상 단지파, 조상이 단이잖아요. 단의 이름을 따라 성읍을 단이라고 바꾸면, 원래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게 돼요. 단은 지금 이스라엘 당시 이제 지도를 보면 북쪽 끝이에요. 브엘세바와 단,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쪽 끝은 브엘세바고 북쪽 끝은 단입니다. 그 북쪽 끝에 자리를 잡은 그 단지파 일부가 거기에 은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아주 사사기 초창기부터 은신상을 섬기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지파 전체 우상이에요. 전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전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단지파 사람. 그리고 뭐 복을 빌어달라, 뭐 해달라. 그 제사장 가문이 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혀 뭐 아론 자손 제사장도 아니고 엉터리죠. 하나님의 법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처음 했던 그 제사장이 요나단이었어요. 레위인이 요나단이었는데, 저기 이제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 모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본들을 보면 므낫세라고 된 사본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MS잖아요. MS 사이에 N을 넣어서 MNS라고 므낫세라고 그렇게 표기가 된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 뭐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이제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대대로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나중에 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쪽에 은신상이 있게 돼요. 그럼 미가가 만드는 은신상이 단자손 북쪽 끝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한 400~500년 지나서 그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들을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2개를 세워요. 그 하나는 단에, 하나는 그 남쪽 끝에 세우는 거죠. 그 단이 원래 은신상이 있었는데 사사시 초기부터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도 세워놓는 거죠. 아주 그냥 이 우상의 전초기제가 된 곳이 단이었다. 단 지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참 초창기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것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 12지파, 12지파 이제 14만 4천 은을 하나님의 백성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오는데 단 지파가 없어요, 거기. 그런 것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간 단 지파가 좀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오늘 본 거죠. 17장 18. 어이없어요. 상당히 미신적이고, 뭘 두려움, 저주, 뭐, 복 받을까 해서 우상을 세우고, 많은 돈을 들이니까 또 엄청 귀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이게 그 제사상도, 엉터리 제사상도 마찬가지고, 단자손 전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윗세대가 하던 대로, 여기저기서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그런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복 받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지, 그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떠난 신앙은 이렇게 참 미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루 넉 장씩 꾸준히 보고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넉 장 말씀 꼭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예레미야 30, 31장 굉장히 좀 길어요. 긴데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의 21장. 그 바울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말씀에 합당한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